어떤 분이 이런 경험담을 쓰신 걸 봤어요. 서울 북한산에 올라갔다가 이 성북동 쪽으로 내려오면 유명한 막국수집이 있는데 이분이 그 북한산 등산하고 그 막국집에 가서 막국수 먹는 게 큰 낙이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자기가 속한 이렇게 산악회도 있고 해서 같이 이제 등산도 하고 끝나면 거기서 막국수도 먹고 오리백숙도 먹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산악회 총무가 뭔가 아마 그 음식점과 거래를 하다가 실수를 했나 봐요. 근데 그 주인이 그 총무에게 지나치게 화를 내더라는 거죠. 그 이 사람이 보고 너무하다. 그래도 손님인데 그리고 단골인데 뭐 저렇게까지 화를 내야 되나.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야, 손님이 많고 장사가 잘 되니까 저렇게 단골에게도 불친절하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안 가려고 하니까 또 그 일대 그만한 시점이 또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거기를 계속 다녔다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생긴 후에 얼마 좀 있다가 한참 있다가 갔더니 반전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처럼 같이 오리백숙을 먹고 있는데 사장이 갑자기 메밀부침을 서비스라고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런가 하면은 주방에서는 손님들이 오면은 어서 오세요 하고 또 이렇게 인사도 이렇게 반갑게 살갑게 하더라는 거죠. 이 과거에 북적일 때는 못 보던 풍경이었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그때 팍 줄자 참 겸손해진 것 같다고, 손님 귀한 줄 안 것 같다고 그런 거예요. 이분이 이제 음식을 다 먹고 이제 나가니까 종업원이 뒤에서 맑은 목소리로 또 오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혼자 깔깔깔 웃었다는 거죠. 아마 잘 나가던 주인이 코로나를 통해서 좀 겸손을 배웠으면 아마 그 어려움이 아마 더 큰 복이 되었을 겁니다. 겸손을 배웠으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겸손한 사람을 좋아해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겸손한 사람을 더 좋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말하자면 일종의 귀족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유대는 종교 공동체인데 바리새인은 그 종교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잘 믿기로 유명한, 또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마치 귀족 같은 대우를 받고 있었고 실제로도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리는 아주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때 유대가 로마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 세리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완전 내국노죠.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세리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멸시당한 이제 그런, 전혀 다르죠.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전혀 다른 입장이. 근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봅시다.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도 벌써 어떻게 해요? 따로 합니다. 예. 내가 저 세리 같은 인간과 같이 할 수 없지. 따로. 예. 예. 가끔 옛날에 보면요, 교회도,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이렇게 좀 떨어져 앉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과는 저 인간하고는 같이 못 있어. 뭔가 좀 이렇게 아래 것처럼 생각하는 따로 앉으려는 사람들이 종종 옛날에도 좀 그런 교회 사람이 있었던 걸 봅니다.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과 나는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래는 주일에 한 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 아주 당당하죠. 예. 근데 이에 비해서 세리는 정말 죄인의 모습으로 기도를 합니다. 13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감히 바리새인 같은 사람을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있어서 눈을 들지도 못하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딱 본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주제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의 손을 들어주셨다. 세리를 더 좋아하셨다는 겁니다.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 기뻐하셨다는 거죠. 세리를 더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사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바리새인이 세리보다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의로우신 분 아니에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 당연히 의로운 바리새인을 좋아하실 것 같은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바리새인보다 세리를 더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좋아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좋아한다. 왜 그랬냐면은 우리가 사랑한다는 거 있잖아요. 하도 교회에서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이란 말은 어쩐지 내가 미워도 사랑해야 할 것 같은 어떤 당위성, 의무감을 좀 느껴요. 그러니까 자연적이지 않은 느낌을 받아요. 근데 좋아한다는 말은 어떤 표현이죠? 좀 더 본능적이죠. 자연스러운 거죠. 예,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는 짜장면보다 짬뽕을 더 좋아해. 그러면 그 자연스러운 본능이지. 짬뽕을 내가 밉지만 짬뽕을 사랑해서 좋아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사람이라고 쓴 건 뭐냐면 하나님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물론 하나님이니까 모든 사람, 나쁜 사람, 죄인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도 뭔가 더 정이 가고 더 마음이 합하고 더 좋아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놀랍게도 그게 바로 세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착하고 똑똑하고 잘난 바리새인일 것 같은데 의외로 하나님은 세리를 더 좋아하셨다. 왜? 그 이유는 첫 번째 뭐냐? 겸손이라는 거죠. 겸손.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더 좋아하신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특징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나라는 주어를 생략하는데 이 원어를 보면요. 나가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는 다른 죄인과 같지 않고 나는 저 세리야도 같지 않고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11조도 하고 자꾸만 나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이게 겸손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죠. 남의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뭐든지 생각합니다. 아니 바리새인이 착한 일을 하고 금식하고 11조하고 이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알 거 아니에요. 뭐하러 기도할 때 그걸 굳이 말을 합니까? 그리고 사실 바리새인이 착한 일을 하고 금식하고 11조 하는 것도 자기가 잘해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참 잘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나는 이렇게 주일날 교회도 나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교회에 나올 수 있었구나. 할렐루야. 실제로 그렇잖아요.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올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못 나오고요. 여건이 안 되면 못 나오고요. 나올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뭐 11조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금식도 하고 나는 그렇게 했 이거 아니잖아요. 기도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걸 기도를 합니까? 나는 저 인간과 같지 이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자칫하면 기도하다가 기도로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로 누군가를 깔 때가 있어요. 은근히 이게 아주 애매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여기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랬잖아요. 감사는 참 좋은 거잖아요. 근데 약간 불편해요. 그렇죠?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예전에 이맘때죠.
대학 입시 이제 끝나고 이제 합격 불합격자 나온 이후에 어떤 교회에서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구역 예배에 공교롭게도 어떤 그 구역 예배 드리는 가정의 그 자녀는 합격을 했고 그 구역은 다른 부모는 떨어진 거예요, 자녀가. 근데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합격한 어머니가 감사할 수 있죠. 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뭐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번에 대학 합격한 걸 감사합니다. 예, 뭐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말을 붙인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입시가 어려워가지고 떨어진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 아이가 붙어서 가만히 이렇게 그런 말을 왜 해요? 근데 자기 아들만 학교에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떨어진 아이가 많은데 그 떨어진 아이의 부모가 옆에 있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까지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바로 뭐다? 그게 겸손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뭐 그냥 뭐 머리숱 이것만 겸손이 아니고 내가 기도할 때 난 합격했지만 저 박 집사 아들은 떨어졌지. 그럼 내가 감사하다는 말은 나 혼자 기도하고 여기서 하지 말자.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다?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겸손한 사람을 누가 좋아한다? 하나님이 좋아하시. 여러분, 하나님만 좋아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오만과 편견이라는 유명한 고전이 있어요. 오만과 편견. 오만과 편견.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작가가 쓴 책인데 유명한 책인데 그 책의 주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도 준비해서 이렇게 다 써놨는데 한번 주보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편견은 내가 남을 사랑 못하게 하고 오만은 남이 나를 사랑 못하게 한다. 아주 기가 막힌 말입니다. 내가 편견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내가 오만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한다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게 편견이 있는 사람은 되게 오만이 있고 오만이 있는 사람은 또 편견이 있어요. 이 짝이에요. 같이 다녀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바리새인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보세요. 그랬잖아요. 편견이 있잖아요. 그 세리에 대한 편견.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편견이죠. 왜? 그 세리가 세금 걷어서 로마에 내는 건 좋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누군가는 세리를 해야 돼요.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세리가 혹시 알아요? 그 세금 걷는 건 했지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그 형편 봐주고 돌봐주고 그랬을지 누가 합니까? 그렇잖아요. 또 우리나라 독립운동화 시대처럼 그 세리가 돈을 가지고 또 동이 작으면 좀 보태주고 그랬을지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편견을 가지면 그 겉모양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사람은 또 오만했습니다. 교만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근데요, 이건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이 중에서 교만한 사람 곁에 같이 있고 싶어요? 아마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예. 여러분 스스로 외롭고 쓸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 나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매주 하나님 앞에 이 세리처럼 하나님 날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려고 교회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더 좋아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네. 남의 탓을 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거죠. 항상 남과 비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겸손한 사람을 다 좋아한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겸손하지 못합니까? 왜 교만해집니까?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자꾸 남과 나를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사람이 그래요. 네. 오늘 성경도 보세요. 바리새인이 계속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이 세리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남과 비교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다 싶으면 뭐가 생기죠? 우월감이 생겨요. 좀 붕 뜹니다.
그리고 남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도 못하다 되잖아요. 그러면 열등감이 생겨서 코가 또 쭉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은 이 항상심이 없어요. 늘 평온함이 없어요. 그냥 들쭉날쭉 들쭉날쭉 정서가 그냥 불안해.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피곤해. 어떤 날은 막 기분이 떠가지고 막 붕붕 날다가 어떤 날은 막 땅속에 들어가 있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되게 남과 비교하는 사람들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사람들. 그래서요 사춘기 소년 소녀들이 정서가 불안정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한번 그때로 돌아가 보세요. 사춘기 소년 소녀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예. 제일 많이 비교하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늘 이게 들쭉날쭉한 거예요. 어른이 되어서도 그렇다면 그분 아직 철이 덜 든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남과 나를 비교할 필요 없어요. 왜요? 예수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붕어빵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작품으로 만드셨잖아요. 다 달라요. 우리 교제 시간에 받아 노래 부르잖아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왜? 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하나뿐이 없어요. 우리 이경님 성도님 하나뿐이 없어요. 바깥에 어디 가도 없어요. 그 소중한 사람. 여러분이 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자꾸 남과 비교를 해요? 스스로 자기를 열등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세리도 기도하면서 바리새인과 비교할 수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는 저 잘난 척하는 바리새인, 저 위선적인 바리새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리는 바리새인을 신경 안 써요. 바리새인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따로 써도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바리새인이 나를 무시해요? 나와 같이 있지 않으려고 그런 말 하지도 않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 멋져요 세리가.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써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을 합니다. 난 그런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이 뭘 입고 오든지 뭐 멋지게 오든지 뭘 무슨 가방을 들고 오든지 그거 신경 쓸 거 뭐 있어요 교회에서. 오죽했으면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교회 와서 비싼 옷 입고 오는 거 뭐 그런 거 보러 교회 왔냐? 이런 말이 성경에다 나오거든요. 예. 그럼 쓸데없는 일입니다. 또 세리도 바리새인처럼 비교하면서 신세한탄할 수도 있었어요. 왜 하나님 나는 세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욕을 먹습니까? 나도 저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이 그런 직업을 줬으면 나도 얼마나 존경받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 아까 말했잖아요. 세리는 그 당시에 존경받지 못하고 멸시를 받았다고.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상처 투성이에요 마음이.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마음이 삐뚤어지고 일그러지고 막 이렇게 모나고 이럴 수 있었지만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리는 그러지 않아요. 비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요. 자기의 참된 자신을 찾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난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은 기도할 때 참 원망을 많이 해요. 하나님 왜 우리 집은 왜 나는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 자녀가 그런다면 여러분은 그 자녀를 좋아하겠어요? 우리 자식이 맨날 구석에서 그냥 뭐 나는 왜 이렇고 뭐 그거 좋아할 부모가 없죠.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달란트와 그 사랑을 발견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더 좋아하신 이유는 긍정적인 믿음이에요. 이 모든 것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긍정적인 믿음을 이 세리는 가졌어요. 아까 말했지만 세리는 얼마든지 마음이 이 삐딱하고 비관적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왜? 상처를 많이 받았으니까. 좀 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환경 조건에 결박당하지 않았어요. 그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지금 가난해도 형편이 안 좋아도 약점이 많아도 사람들이 나를 멸시해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도 얼마든지 더 나은 일을 살 수 있어. 이게 참 복된 믿음이에요. 난 늘 기도해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믿음 정말 최고의 믿음이에요. 내가 좀 머리가 나빠도 좀 몸이 약해도 병이 있어도 가난해도 뭐
상황이 안 좋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능력이 없어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더 나아질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다고,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이게 긍정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더 좋아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새 삶을 주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나을 것을 믿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가 나를 믿느냐? 너희가 나을 것을 믿느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나았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해. 이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지 그 믿음이 구원한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너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우쳐 주고 싶었던 거죠. 오늘 그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네가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절망적인 자리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난 얼마든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이 축복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결국 잘 됩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인데 얼굴이 늘 환합니다. 미소가 넘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 한번 얼굴을 봅시다. 미소가 넘치나 환한가? 그래야 돼요. 내가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라고요. 한소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얼굴이 전도지예요. 한소만 교회 들어갔다가 나오면 얼굴이 다 환해지더라. 미소가 넘치더라. 이게 뭐냐? 긍정의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아니야, 오늘 예배 드렸어.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어. 더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오른쪽 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제가 교만했더라고요. 교만했어. 제가 어렸을 때라고는 좀 뭐하지만 지금도 덜 먹고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아무튼 아무튼 3, 40대에 병원에 딱 갔을 때 나는 이가 뭐 잘생긴 게 아니라서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건 말을 해야 돼 말하면 어렸을 때 이를 잘 안 닦았어요. 이를 잘 안 닦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좀 가난하고 뭐 좀 일을 딱 형편도 잘 안 되고 뭐 아무튼 그런 거. 근데 그래서 난 이가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치과에 갔더니 특히 예전에 처음에 그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치과 의사 선생님이 장로님이 계셨어요. 갔더니 목사님 치아가 좋습니다. 그러면 제 치아가 좋아요? 그럴 리가 없는데 내 치아가 좋대요. 아주 잘 닦은 것 같아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만했어요. 그래가지고 주로 오른쪽으로 씹었는데 씹어도 내가 내 치아는 교만해. 교만한 게 아니라 말하다 보니까 내 치아는 튼튼해. 그래가지고 씹어도 막 딱딱한 거, 뭐 오징어 막 이런 거, 고기를 먹어도 이 야들야들하는 건 성이 안 차. 질긴 부위 주세요. 그래가지고 막 씹어 먹는 재미로 막 그랬더니 그게 너무 무리됐나 봐, 달았나 봐, 문제가 생겼나 봐. 근데 이가 아픈 거야. 회개를 많이 했어요. 있을 때 잘할 걸. 여러분 진짜예요. 뭔가 건강할 때 다 챙겨야 되는데 너무 교만한 게 바리새인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결론은 뭐냐면 이가 아파가지고 이제 근데 주로 어제 오른쪽으로 씹었으니까 이제 왼쪽으로 이제 씹었어요. 그러니까 좀 불편하더라고. 어색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때가 때인 만큼 이제 나이도 이상 환갑이 더 되고 이제 세월도 바뀌고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우울한 생각이 드는 거야. 나도 이제 늙어가는구나. 이러다 틀니 쓰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좀 이렇게 울적했는데 어느 날 밥을 먹다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왼쪽으로 씹고 있는데 그래도 왼쪽 니는 아직 건재하잖아. 할렐루야. 이게 감사한 거죠. 아직도 왼쪽 니는 살아있더라고. 살아있어. 그거로 씹다가 그 치아도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내가 여기 있지 않겠지.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한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바꾸니까요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 나는 아직도 이쪽 치아가 있어. 그러면서 행복하더라고. 무슨 말이냐면
이 안 좋은 치아를 보면 우울해지고요. 좋은 치아를 보면 또 감사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어느 쪽을 보느냐 이거죠. 여러분 제가 매일 그냥 밥 먹을 때마다 오른쪽 이해 생각하면서 나는 왜 늙어갈까 왜 이렇게 사냐 이거죠. 아까 말했잖아요. 시간도 얼마나 빨라요. 벌써 2월이에요. 이 아까운 세월을, 이 피 같은 세월을 행복하게 살아도 아까운데 스스로 그냥 안 좋은 걸 보면서 불행하고 우울해지고 침체되고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쪽을 보세요. 좋은 쪽. 여러분 몸이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아픈 데 있어요. 근데 안 아픈 데를 봐야죠. 아니 안 아픈 데가 아픈 데보다 많잖아요. 여러분 중에 난 아픈 데가 더 많아 그러면요. 여러분 여기 못 있어요. 지금 어디가 있어야 돼요? 중환자실에 가 있어야 돼요. 중환자실에. 그래도 여기 있다는 거는 아프지 않은 쪽이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쪽을 보세요. 맨날 왜 아프고 안 좋은 것만 보면서 왜 스스로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갑니까? 이게 뭐냐? 바리새인 같은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만 보는 거예요. 좋은 쪽을 안 보고요. 어두운 쪽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쪽을 보고 잘 되는 모습 보고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또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사람 맨날 없어진 것만 봐요. 안 된 것만 봐요. 아니야. 남은 것, 잘 된 것 그걸 보세요. 그게 바로 믿음이고요. 그 믿음이 기적을 낳는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좋은 씨앗을 심어야죠. 복된 씨앗을 심어야죠. 왜 안 좋은 걸 보면서 스스로 얼굴이 어두워지고 사람들도 싫어하고 하나님께도 싫어하고 그런 삶을 사는가? 여러분 응급실 의사들이요 절대 하지 않는 말이 있답니다. 응급실 의사들, 응급실에 있는 의사들 있죠. 응급실 뭔지 아세요? 절대 금기로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은 환자가 별로 없네. 이런 말 절대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왜냐? 응급실 의사들이요, 간호사들이 좀 한가할 때 있잖아요. 오늘은 응급실에 환자가 별로 없네 하는 순간요, 환자들이 막 쏟아진다는 거예요. 진짜 응급실 의사의 경험담이에요. 그래서 새 의사, 새 간호사는 첫 번째 하는 말이 그럽니다. 절대 그런 말 하지 말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말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말조심. 이 바리새인처럼 함부로 말하고 거만 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리처럼 겸손하고 삼가하고 늘 조심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런 인생이 더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모든 일들이 더 잘 되실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아서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도 더 겸손히 더 삼가하며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을 함부로 거만 떨며 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한 말과 조심스러운 행동을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탓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남과 비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우월감에 빠졌다, 스스로 열등감에 빠졌다, 늘 정서가 변덕스럽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마음에 늘 평온함이 깃드는 마치 잔잔한 호수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여건이 나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나도 잘 될 수 있어, 더 나아질 수 있어,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가 너 늘 씩씩하게, 늘 여유 있게, 늘 미소를 띠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